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으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예수님으로 크게 기뻐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한다. 그 예수 피를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심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한다. 구약 신약을 쫙 짜면 피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그 피를 보기를 원하고, 이 사순절 말씀 읽기 통해서 그냥 지식만 늘어나서 더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더 겸손하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온유해질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처음 믿었을 때 어땠는가? 그 사순절 그냥 사순절이래, 뭐 하나 달라지는 게 없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다른 나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마에다가 그냥 젊은, 제가 대학생 때 이미 겪었어요. 청년들이 이마에다가 새까맣게 재로 십자가를 딱 긋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사순절 정말 지나고 있습니다. 그 초심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바라보고 그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분 받은 분들은 내가 왜 직분 받았지? 내가 셀 리더로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셀원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되죠. 할렐루야. 왜냐면 사단 원수마귀가 그걸 꼭 방해를 하거든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가졌을 때 초심, 직분 받았을 때 초심,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 피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냥 그대로 살아라. 그냥 해왔던 늘 똑같이 살아. 결국에는 마음 뺏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밥이 돼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그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이 사단 원수 마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그 다윗은 시편 51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러한 심령으로 사순절을 지나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한 번 더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십자가 붙잡으면 거기서 죄사함이 있으니까, 나에게 죄사함을, 구원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 성경 레위기서 말씀 민수기서 이제 다 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냥 뭐 성모를 가져오는데 막 자원해서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데, 침례요한의 인기가 하늘 찌르는 듯 대단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 6절에 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요단강 부근 많은 사람들이 그 침례요한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작은 소리에 불과했지만 그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오심을 예비했던 침례 요한이지 않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찌할 줄을 몰라 회개하고 그 앞에 나와서 물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 예수님께서 이제 무대 중앙으로 딱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인사내리를 이루는 거예요. 그 전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침례 요한은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은 침례 요한의 제자와 유대인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손 씻는 의식 때문에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논쟁 중에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상할 만한 이야기를 듣는데, 다투던 유대인들이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26절에 보니까 너희 선생보다 예수가 훨씬 더 인기가 있지 않냐? 봐라,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지 않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 25절 2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해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따르던 자들이 다, 침례요한 선생님 따르던 자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더이다.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경력만 보면은 침례요한이 예수님보다 한참 앞섭니다. 예수님은 30이 넘도록 목수로서 그 목공소에서 나무 자르고 대패질하는 일을 했지만, 이미 예수님이 무대 중앙에 오시기 전 약 20년 동안 침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메시아가 올 그 길을 쭉 예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무대 중앙으로 탁 등장했을 때 침례 요한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깨닫고 자기가 작게 보이는 그 일 때문에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않았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침례 요한. 여러분, 사람들이요, 외모가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외모만 다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지적 수준이라든지 육체적인 건강이라든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역할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오늘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 내 처한 상황을 보면서 내 분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탐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입어봐야 맞지도 않는 옷을 그 못하러 삽니까? 크든지 작든지. 아, 저 옷은 내 옷이 아닌가 보다. 다른 사람에 맞는 옷인가 보다. 자기한테 맞지 않는 옷을 입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경쟁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옷을 입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 헨리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길가에 조약돌도 필요 없이 둥그는 돌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 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조약돌로 만드셨나 보다. 바위처럼 만드셨나 보다. 모래처럼 흙처럼. 나는 또 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위해서 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침례요한은 자기의 적절한 위치를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늘로부터 받은 바가 아니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는데 선생님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침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바대로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지금 비교할 바가 아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 맞는 바 하늘에서 주신 것들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침례요한이 잘 알았다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물리학자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인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못했나 봐요. 그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인슈타인 어머니를 데려다 놓고 어머니 포기하세요. 얘는 그냥 아주 그냥 너무 둔해서 바보 천치입니다. 아무것도 못한 아이니까 그냥 뭐 대학도 뭐도 포기하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어머니가 아인슈타인을 불러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얘야, 네가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되려고 하면 너는 성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잘 들어라. 너는 절대로 다른 사람 흉내내지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남은 삶 동안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거라. 동생에게 형 닮으라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형에게 동생 닮으라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그렇게 만드셨나 보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게 이스라엘 교육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형은 형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바 있다. 동생은 동생대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것이 있어서 동생대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성공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장사를 잘 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잘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의사 역할을 잘, 변호사 역할을 감당하도록, 학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자리에 보내주셨고 나에게 맞는 것을 부어주셨고 나에게 맞는 옷을 입혀주셨으니 내가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한처럼 자기 분수를 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침례요한이 자기 분수를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런 침례요한을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원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자기 분수만 알고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켰는데도 예수님이 야, 여자들 중에 난 자 중에서 침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 분수를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크게 기뻐하며 삽시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29절을 한번 보시면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로 다 쫓아갔는데요, 제자들이 했을 때 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은 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을 것이고 나는 내 분수를 잘 알아. 나는 내 자리 지킬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29절에 뭐라 그래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니까 지금 침례하는요, 자기를 지금 결혼 잔칫날 신랑 친구에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 날 신랑 친구가 하는 일이 뭔가, 신랑 대신에 그 결혼식 축하로 온 하객들을 신랑 친구가 제일 먼저 나가서 다 맞이해 주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결혼전지 잘 왔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 신랑이 장가가게 됐는데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셔요. 편안하게 이 세계 이 예식에 참석하다가 즐기다가 기쁨을 누리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신랑 할례를 막 다시 이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저녁쯤 돼갖고 신랑이 이제 다다단 신랑입니다. 신랑이 등장하면 제일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이 누구냐? 신랑 친구라는 것이죠. 제일 먼저 가서 그 신랑을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그러면 신랑 친구의 역할은 거기서 끝이다. 신랑이 나타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신랑 친구에게 누구도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신랑 친구 역할은 거기까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죠. 그러면서 침례요한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신랑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막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신랑 친구도 자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이신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성경에 보면 침례요한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그 마리아보다 먼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잉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는데, 어머니 뱃속에 침례요한이 있을 때 예수님을 뵌 마리아가 왔더니,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침례요한이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했다. 누가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노라. 이게 조금 너무 비약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침례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누구 때문에 기뻐했느냐? 왕으로 오실 신랑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누구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도 침례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삽시다. 인사하십시다. 그런 침례요한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기뻐했던 침례요한, 신랑 예수님 대신에 역할 잘 감당하고, 예수님 등장했을 때는 그 예수님 환영하고 자기 역할 딱 끝내고,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예수님께.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심리연이 실패자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기쁘고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신다. 큰 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천국과 지옥의 이혼 이런 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이혼. 거기 보면 우화가 있는데 천국문에 문지기가 서 있어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이렇게 와서 줄을 서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문지기가 거기 천국문에 서 있는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거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 믿었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 믿는 기쁨 때문에 여기 왔습니까? 무슨 질문이에요? 무슨 질문이에요? 당신이 정말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피 흘림 때문에 당신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당신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때문에 여기 온 것을 당신이 믿으십니까? 그것을 묻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나라는요, 이 우화에서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죄사함이 없어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는 피 흘림이 없은즉 그 레위기서 17장 11절에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셨잖아요. 생명이 어디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근데 그 피의 죄사함을 위해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려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된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피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원수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피를 깨끗게 하시려고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 머리에다가 안수하면서 내 죄를 이 흠없는 짐승에게 다 전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짐승의 흠없고 정결함이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나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짐승 잡을 때 하나님이 A뿔 맛있는 거 그냥 깨끗한 거 그런 거 잡수시려고 너 좋은 거 선별해서 유월절 어린 양도 3일 동안 하나님이 잡기 전에 흠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된과 동시에 그 짐승의 그 흠없고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짐승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제사법은요, 이 율법 약속 지키자. 지키겠습니다. 3번이나 해놓고도 못 지킬 걸 아시고 못 지키면 다 죽어야 되거든요. 살게 하시려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다. 그것이 예배다. 아멘. 돈 있는 사람은 소 잡고 없으면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더 없으면 곡식 에바 10분의 1이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다 고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피를 우리 피 안에 흐르는 모든 죄를 다 의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을 기뻐 받으신다. 향기로운 제물 되게. 그 향기가 무슨 향기예요? 고기 타는 냄새를 하나님이 고기 냄새 좋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 가운데 아까 우리 보혈 찬양하고 보혈에서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가 여러분 다 타서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는 짐승이 아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주시려고 화목제물 대사,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몸 찢겨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피의 제사. 그건 예배마다 피가 없으면 그건 제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예배 때마다 예수의 피가 외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의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을 입는 거예요. 내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심이, 예수님이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죄의 유혹을 예수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죄 없는 제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기쁨, 아멘. 그 기쁨이 회복될지어다. 그 기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기쁨 가지고 천국 들어올 준비 되었느냐? 천사가 그걸 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 보혈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경 구약 신약에 약속하신 모든 축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실제로 드러나게 되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어진 일에 왕같은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하는, 제사장은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자다. 믿으십니까? 어디서요? 어디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셀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셀 모임 가운데 내가 잘 먹고 이거 잘 배우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수다 떨다 이게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그렇고 셀 사역을 통하여서도 우리 사모전도가 계속 교육하는 게 뭐예요? 셀 리더분들 재교육을 우리가 또 할 텐데, 그 셀 사역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왕 같은 제사장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아멘을 좀 크게 해보셔요. 아멘.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사함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가서 당신도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죄 없으면 당신 하나님과 원수예요. 지옥 갈 운명이에요. 살았다고 하나 그 피가 정결되지 않으면 생명이 있다고 하나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서 죄사함을 허락하셨으니 당신도 예수 믿고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 찬양 외치고 그래서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아멘. 사순절을 지나는 동안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내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가, 우리 청년들, 어린아이들 다, 우리 실버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서면 그것만 물어본다니까요. 너 얼마나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다 왔니? 그러면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날 수 있으니까. 예수님처럼 살다 보면 예수님 한 일은 천국 복음만 외치신 거예요. 얼마나 입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피 외치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다가 왔니? 하나님이 다 다르지만
사람마다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닫고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이 복음을 잘 외치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잘했다 칭찬 듣고 내가 달려갈 길, 내가 싸울 싸움, 선한 싸움 잘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면류관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례 요한은요 예수님 때문에 막 기뻐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래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너무너무 기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을 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3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예수님만 막 높아지기를, 흥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쇠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감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죽으면 그냥 한 줌의 흙인데. 근데 우리 자아가 이 육이 밤낮 참소하는 사단 원수마, 계시록 12장 참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멀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교만 가져다 주고 욕심 가져다 주고 예수 피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여러분 예수 피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피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피 없으면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피 없으면 의로움이 없어요. 예수 피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예수 피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좋아 보이죠? 편해 보이죠? 즐거울 것 같죠? 그러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피 의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이고 우리 침례 요한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흥하고 나는 쇠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반드시 그래야 된다 하는 조동사가 사용되어진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예수님은 흥해야지 되고 반드시 나는 쇠하여지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기를 원하고 반드시 나는 사라지고 반드시 예수님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근거가 뭔가? 31절 한번 보시면 31절에 침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1절 크게 읽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 속에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비교가 됩니까? 비교가 안 될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땅에서 난 자들이다. 그 예수님 영광 받으시기에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또 33절에 34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우리 3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 나하고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내가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 여러분들은 쇠해도 돼요. 아니 반드시 쇠해야 됩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요. 반드시 쇠해야 됩니다. 그리고 높임 받으시 합당하신 우리 예수님만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아멘. 거기 34절 또 한 번 보셔요. 34절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침례 요한이 유명한 선지자지만 그런 예수님과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35절에도 한번 보시면 3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여러분 그게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과 피 흘려주신
만왕의 왕 만주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침례하는 그 예수님 누구신지를 분명히 안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시고 말씀이시고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화목제물 되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그 흘리신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되어서 나는 세잔해야 될 것이고, 아니 반드시 사라져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응하고 높임받고 찬양받기를 원하고, 나는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침례한처럼 높이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자기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분수를 아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극히 큰 자다 높여주신 것처럼, 특별히 마태복음 11장 1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여자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어요. 그런데 11절 마지막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천국에 누가 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자, 그들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면류관 주인공 되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면, 그리고 그 주님을 외치고 그 보혈을 외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제한 없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해요. 저도 몸부림칩니다.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몸부림쳐야 돼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 보면서 내 부족함을 들여다보고 또 피에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 아멘.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만 높임받고 나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순절을 지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